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씨가 되어 열매를 거둔다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한 사람만 죽으면 그 집안이 회복됩니다. 눌러졌어요? 감사합니다. 찬양 한 곡 하고 아시면 같이 하고 모르시면 제가 못하는 노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께 강사 목소리를 빌려서 여러분께 한다고 받으시고 이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성악을 해야 치유의 능력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르면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서 이 저녁에 만났으니 이 찬양이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과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지 노래는 제 전공이 아니라 그냥 주신 목소리대로 하나님께, 그리고 이 찬양이 여러분을 만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왜부터 드릴게요. 왜부터 좀 악보 띄워주세요. F코드로 부탁해요. 잘 아실 거예요. 그냥 제 소리로 듣지 말고 여러분께 하는 하나님 소리 들었습니다. 둘, 잠깐만요. 다시 해주세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마세요.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 큰 아픔, 큰 어려움, 큰 눈물이 있다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마른 뼈와 같은 네 인생, 네 남편, 네 자식, 네 인생 내가 강한 문대로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나만 보시지, 나만 보라고 하시.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주만 보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손 들고 1분간만 기도하고 말씀 들어요. 기도합니다. 주여,
번도 더 부르나 봐요. 요즘 새로 나온 젊은이들이 부르는 건데 우리 형님 누님들 앞에 불러서 죄송해요. 근데 듣고 보니까 처음 듣는데 너무 좋죠. 저 목사가 돼서 이제 50살 됐는데 전도사, 부교육자, 부목사 시절까지 하면 20년이 넘었습니다. 개척 목회는 11년 됐지만 청소년 사역까지 하면 더 됐네요. 이 찬양은 제 고백이기도 하고 제 다짐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오늘 11시에 여기까지 온 분들은 이 찬양 가사가 충분히 이해되고 또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 같아요. 제가 한 번만 더 부르고 이거 헌금할 때 한 번 더 부르려고 왔거든요. 제가 부를게요. 따라해 보시고요. 말씀 들을 거예요. 근데 왠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 가사처럼 살아오셨고 더 이렇게 살아가실 분들 같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서 하루에 한 300번씩 부르나 봐. 너무 꽂혀서.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바라보길 원했네. 이제 봐도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내 섬김이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섬김이 되리. 주 배울 때 착한 일 우리라 칭찬받기. 여기 목회자들만 나랑 같이 해봐요. 목사들만, 목회자들만, 사모님들만, 전도사님들만. 내 목회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때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하나님께 말씀. 할렐루야. 찬양 한 번만 하면 좋겠네. 워낙 제가 찬양을 좋아해서요. 전공은 아니지만 은혜로 부릅니다. 은혜로. CD도 냈다. CD도 은혜로 냈어요. 다 이런 곡으로 부흥회 가면 자꾸 찬양하면 많이들 우셔서 냈어요. 기도할 때 쓰시라고. 그래도 말씀 사역자로 불러주셨으니 또 부르신 목적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좀 짧은 시간이지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나 얘기합니다. 제가 장담하면 장담하건데 저 때문에가 아니라 은혜 주신 하나님 때문에 장담하건데 은혜 짱일 거예요. 네. 자, 한나 얘기 좀. 자, 성경책 사무엘상 딱 한 구절만 읽을게요. 6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한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제가 다 설명하고 3상 1장 6절 한 절만 읽을게요.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네, 감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젖에 있는 나가 그를 이롭게 하여 그를 하였다. 아멘. 오늘 철학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셔요.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다시 크게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그렇습니다.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오늘 짧지만 한 3-4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오늘 11시에 이 성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느껴지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게 되실 거예요. 한 40분 설교 들으시면 한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는지 제대로 배워 이 어려움과 눈물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배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예화를 많이 드는 목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30-40분 저희 주일 예배도 설교를 해보면 그 본문 풀고 거기에 있는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 뜻 풀고 또 삶의 메시지 적용점 풀고 하려면 40분이 너무 빡빡해서 저도 타이타닉 이런 거 예화 들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이 듣기가 편하고 좀 졸다가도 들을 수 있는데 그럴 시간이 안 나와서 예화를 전혀 못 들고 있는 목사입니다. 들고 싶은데도 시간이 안 나와. 성경 본문 풀기에도 너무 바빠서 자 그냥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혹시 한나라는 이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사모님이나 혹시 자매님 중에 그렇게 한나라고 이름을 짓는 분들이 계시대요. 딸을 낳으면 한나처럼 기도하라고. 난 근데 제가 봤던 한나들 기도 한 번도 안 했어. 제 제자 중에 한나도 있었는데 담배 피다 걸려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선생이었잖아요. 15년간 한나이를 많이 만났습니다. 한나처럼 사는 한나를 본 적이 없어. 자 1장 1절에 보면 남편이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남편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아내가 오늘 주인공인 한나였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 한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애가 생기지 않은 애를 못 낳는 아내였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둘째 아내를 얻어 자식을 엘가나가 봤습니다. 그 둘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요즘도 뭐 그렇지만 옛날에 이게 사무엘상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3000년 전 일이거든요. 3000년 전에 이게 첩이 아들을 낳았으니 마치 하갈이 그 주인인 사례를 그렇게 핍박했듯 역시 아들 낳은 게 위세인지, 제가 볼 때 아들 낳고 별거 없는데, 저도 어머니에게 그렇고 제가 낳은 두 아들도 별거 없는데 어쨌든 그 당시는 그랬나 봐요. 딸이 훨씬 낫더라고요. 남자분들이 눈빛이 안 좋아서 안 마주칠래요? 그런데 분인나가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6절에 여자의 몸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 안 해요. 엘가나는 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인나에게 아들이 생길 거 보면 남편에게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아내에게 문제가 있었나? 그렇게 성경은 말 안 해요. 멀쩡한데 하나님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6절에 임신하지 못하게 했대요. 여러분,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물질을 맡고 있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사업을 안 열어주고 계셔. 무슨 일인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 자식 아직도 6절처럼 활짝 열리지를 않아. 저 6절의 얘기가 3000년 전 한나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분인나는 아주 염장을 지르는데 아주 미치고 팔딱 뛰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와 첩에게 재산을 나눠주는데 이 엘가나는 첫 번째 본부인인 한나를 더 사랑했나 봐요. 물질도 2배로 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너무 애를 못 낳아서 한나가 힘들어하니까 엘가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엘가나가 한나에게 했던 얘기를 보고 참, 이 세상에서 착각하는 남자를 따지면 착각 번호 1번 엘가나다 싶을 정도로 이런 얘기를 해요. 참네, 제가 그 소리 듣고 진짜 얼마나 웃었는지.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10아들보다 당신 남편 내가 훨 낫지 않아? 참 웃기고 있네. 10아들보다 남편 내가 더 안 나?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만 얘기해 보세요. 10아들보다 지금 남편이 훨 낫습니까? 이쯤 40년 50년 살면 기도 제목이 있어. 주여 우리 남편에게 복 주시되 일찍 데려가 주시옵소서. 뭘 10아들보다 남편이나 아주 착각 지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속상해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서원대로 전만 얼른 떼고 엘리 제사장, 즉 하나님 앞에 바치고 평생 나시린 목사로 살게 하고 그는 이제 아들을 바치게 됩니다. 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한나를 통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몇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적을 수 있는 분은 적고 머리가 IQ가 300 이상인 분들만 암기하세요. 첫째, 그냥 쓸 시간이 없으니까 말로 할 테니까 여러분이 적을 분 적으시고 300 이상은 외우십시오. 첫째, 일단 말씀드리고 설명 풀어갈게요. 첫째, 하나님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도 여전히 아픔은 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한나라는 히브리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한나라는 히브리어 말 자체가 적으세요. 적으세요.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첩인 분인나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모퉁이,
구석자리란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니, 구석자리에 있는 것이 아들 낳았다고? 중앙에 있는 한나를 밀어내고 구석자리에 있어야 될 분인나가 중앙으로 진출해 버린 거야. 지금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돌 그거 이해하셨죠? 자, 첫 번째 나눌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하셨고요, 그 아비는 이 딸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 한나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전에 진짜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요. 이건 목사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선배 목사님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시는 거 제가 한번 정리할게요. 뭐냐? 이 엘가나가 1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들이 12지파가 그대로 됐는데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 소수의 목사님들까지도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서울 대전에서 한 100분씩 목사님, 선후배 목사님 모시고 성경을 한 권씩 한 권씩 가르친 지 3년이 됐고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권씩 조밀조밀 한 절도 빠짐없이 다 가르치고 있는 저에게는 이 1장 1절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어요. 역대상 6장 33절이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좀 틀려도 용서해 주세요. 역대상 6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역대상 6장 34, 여러분 역대상 가면 1장부터 10장까지 족보얘기가 다 나오죠. 여러분이 1년 통도 갈 때 포기하는 몇 가지 이런 고비들이 있어요. 열심히 읽다가 레위기 때 보통 포기하죠. 그래서 창세기만 40번 읽었대. 누가? 레위기 때 때려쳐가지고. 그리고 역대상에서 때려칩니다. 1장부터 10장 족보 읽다가 주여, 갑자기 찬송이 나오지.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막 그런 찬송이 나오지. 막 족보 읽을 때 통도 포기합니다. 세 번째 위기, 마태복음 1장 족보 읽을 때 포기하게 되죠. 이렇게 통독의 3대 난관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난관이 역대상 족보입니다. 1장부터 10장. 그 중에 6장에 가면 33절 맞을 거예요. 가면 나와요. 나왔네. 엘가나. 그죠?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그죠? 맞죠? 감사해요. 이 족보를 쭉 찾아보면 엘가나는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할 뿐 이 6장 족보는 정확하게 레위지파 족보입니다. 이러면 심각해져. 이러면 이 본문이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해. 지금 그냥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해도 첩을 두고 있다는 건 신명기법에 위반돼요. 왜?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젊어서 취한 그 한 여인 아내를 평생 죽도록 사랑하라. 우리 남자분들은 싫은 눈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목사지파인 레위지파가 아니어도 지금 분인나라는 첩이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도 아닌 레위지파가, 이거 확실하니까 그냥 저를 믿어봐요. 여러분보다 내가 더 전문가니까. 그러면 목사가 일반 성도도 문제가 될 뻔한 건데 목사지판 출신 엘가나가 첩을 두고 있는데 사무엘상 1장에 첩을 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 앞에 요만큼도 부끄러워하는 자세가 전혀 없는 걸 보면, 이것이 1장부터 소개되고 있는 걸 보면 이 목사의 타락이 이렇게 당연시 되어지고 있다면 백성의 타락은 굳이 글로 기록할 이유도 없다라는 배경을 깔고 보셔야 하는 겁니다. 목사가 첩을 두고 있다, 이렇게 엘가나가 레위지파라는 사실을 놓치고 그냥 에브라임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본문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게 이것과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과 굉장한 관계가 있어요. 평신도들이 지금 첩을 두는 것도 신명기법에 위반되는데 목사지파가 첩을 두는데 당연히 여기고 있다는 건 이
시대의 영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어머, 이러고도 보니까 목사님 3000년 전 얘기라고 하셨는데 3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2018년 한국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어쨌든 자, 그걸 빠져서 말씀을 다시 드렸고, 다시 1번으로 와서 은혜 입은 자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히브리어 의미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이 한나의 이름을 보며,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의 눈물을 보면서 이 여인의 뜻이 한나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데,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그래요. 은혜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총 주신 자들은 아이가 없다, 이렇게 삶이 펼쳐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나는 아이를 한 100명씩 낳더라 라고 이야기가 전개될 것을 기대하고 원하고 기도하고 소원해요. 근데 어쩌죠? 죄송한데 어쩌죠? 성경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도 여전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눈물의 세월을 겪어야 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가정, 경제, 자식, 남편, 사업, 질병의 고난을 겪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한나에게도 고난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얘기를 전개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몸의 문제냐 아니냐를 물었어요. 당연히 아니에요. 6절에 몸이 문제가 있어서 불임이라고 말하지 않고 멀쩡한데 생식 능력이 온전한 정상적 여인인데 하나님이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탄의 역사도 아니고 귀신 장난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어떤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가계로부터 흐르는 조상령의 귀신도 역사도 아닙니다. 제발 조상령 귀신 얘기하는 것들, 그런 목사들 따라다니지 마요. 조상의 귀신 하나 못 끊어진 예수면 안 믿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저주를 다 끊어내셨습니다. 뭔 100대부터 흐르는 조상의 저주를 끊으려고 헌금을 300만 원을 해야 예수 믿고 또 그 귀신을 끊어낸다고요? 사기치지 말라고 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말 하면 해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임신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못하게 하실 때는 고생시키려고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한나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요구가 있어. 다시 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겠다고 6절에 아까 띄워준 대로 말씀하시는 게 분명하니까, 그러면 임신을 못하게 할 때는 못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임신 못하게 할 때가 있지만 때가 되면 임신을 하게 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게 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할 때는 무슨 수를 써도 안 돼요. 하나님이 물질을 막아놓을 때는 무슨 수를 써도 안 돼. 하나님이 막아놓을 때는 무슨 수를 써도 안 돼. 그러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임신하게 할 때는 대충 자도 임신이 돼. 우리 청소년은 없죠? 19금 안 들어야 돼. 없지? 못하게
하게 하실 때가 있고 임신하게 하실 때가 있고 과연 계시록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닫아놓을 때가 있고 그 닫힌 문이 열릴 때가 있고 그 열린 문이 또 닫아놓을 때가 있어.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한 번 열으면 닫을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도 있다는 걸 믿고, 그러나 혹 열어주실 때가 아니고 지금 임신 못하게 하고 닫아놓으실 때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올라오셨다면 소망 드릴게. 언젠가는 때가 되면 다시 열려. 임신을 못하게 할 때도 있지만 임신을 하게 하시고 허락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열려지고 풀려지면 여기 왔겠어? 열어달라고 부르짖려고 왔지. 그러나 그분의 때가 되면 열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질문해야 돼. 강사 목사님, 왜 닫아놨을까요? 그게 2번이야.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겪게 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빨리 캐치해야 돼. 그게 2번입니다. 오케이? 첫 번째, 은혜 받은 자에게도 여전히 눈물 흘릴 일들은 있다. 그걸 빨리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은혜 주고 나를 사랑하고 동행하는데 왜 눈물 흘리게 해? 그건 성경이 아니지. 그러니까 성경도 안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맨날 막혀. 성경은 말해. 은혜 받은 자에게도 눈물 흘릴 일을 허락하신다. 이걸 항복해야 신앙이 올라가기 시작해. 네 번씩 집회 안 쉽네요. 못할 것 같은데 마이크 잡았는데 되네 또. 하나님 힘주시니까. 끝나면 개구리처럼 뻗어요. 숙소 가서. 그러면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아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빨리 끝낼게요. 기도해야 되니까. 철야 기도니까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향한 요구는 뭐예요? 임신 못하게 하고 물질 말리시고 그 다음 말, 기도한 대로 살아줬으면 좋겠구만. 기도한 반대로 살아내고 있는 자식을 보면서. 근데 그 말이 너무 꽂히지 않아? 다시 해볼게요. 기도한 대로 살아줬으면 좋겠구만. 기도한 반대로만 살고 있는 저 새끼를 보면서 속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남편 속세교도 우리 어머님들, 우리 누님들 견뎠죠. 사업 어려워도 견뎠죠. 당신 내 몸이 힘들어도 견뎠죠. 근데 우리 어머님들 제일 못 견디는 게 언제죠? 자식이 기도한 대로 사라졌으면 좋겠구만. 기도한 반대로 살아내고 있을 때 그건 도저히 못 견디겠지. 그게 엄마들이지. 그걸 엄마라고 그래. 그걸 엄마라고. 딴 건 다 견디고 승리하는데 자식 문제만큼은 어떻게 못하는 게 엄마라고 하는 거라고. 그 눈물을 어떻게 못하는 걸 엄마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멀쩡한 여자를 임신을 강제로 못 시키게 하고, 그죠? 마치 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못 시키게 하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요? 빨리 진행해 볼게요. 그럼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이렇게 막아놓고 있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요구는 뭐예요? 그죠?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한나를 답을 드릴게요. 시간 때문에. 하나님이 한나를 향해서 요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한나를 당신이 말하고 싶은 친구 삼기 위해서 친구의 자리에 부르시기 위함이에요. 여쭤볼게요. 한나가 부부관계 가질 때마다 아이가 낳고 자식이 10명, 20명, 30명 됐으면 오늘 엘리 제사장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러 성전에 11시 철야 기도에 올라왔을까요? 아니면 자빠져서 지금 드라마 보고 있을까요? 자빠져서 드라마 보고 있겠죠? 여러분을 이 11시에 부른 건 뭐예요? 이 11시에 이 자리에 부르게 된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한나처럼 분명히 사랑하고 은혜 주고 함께 하시는 소중한 딸인데도 불구하고 한나처럼 하나님이 뭔가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주신 게 있으실 거예요. 없는 척 하지 마. 얼굴 피부 보면 다 그래 지금.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 불렀어요. 왜?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에 부르려고, 한나를 향한 요구, 하나님이 그와 말하고 싶어서, 그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에게 불임의 아픔을 허락하셨어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자리, 대화하고 싶은 자리, 기도의 자리, 사귐의 자리로 각각의 문제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행할게요. 거의 마지막 됐어요. 자, 하나님이 왜 한나를 기도의 자리, 대화의 자리로 이 불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자식 새끼 문제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남편 사업을 통해서 11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한나는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한나의 스타일이 통성 기도를 별로 안 좋아하고 묵상 기도를 좋아했었나 봐. 중얼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98세거든요. 왜? 그가 목 부러져 죽었을 때 98세라 했으니까 대충 그쯤 돼요. 그러니 어떤 여집사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했더니 술 처먹었구나. 너 왜 술 먹으면 집에서 먹지 여기서까지 술 먹고 난리야.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첫째, 한나가 왜 큰 소리를 안 하고 조용 입만 움직이는 기도를 했을까? 1번, 그는 원래 통성기도 스타일이 아니었다. 1번, 2번, 이건 제 생각인데, 이건 제 생각인데, 그가 원래 스타일이 통성기도를 싫어하고 조용하는 묵상의 여자라 스타일이 그렇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인데, 적당히 힘들면 소리가 나와요. 사시다가 우리 형님 누님들 대답 좀 해봐요. 에? 적당히 힘들면 소리가 나오지. 아버지 도와줘요 소리 나오죠. 근데 이게 강도가 깊어져 갖고 더 대책이 없어지면 교회 가서 강대상에서 목사인저도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한 번 불러놓고 그 다음말 무슨 단어와 무슨 문장을 내뱉어야 될지 대책이 안 서. 적당히 힘들면 소리가 나오던데요. 더 막판에 몰리니까 기도 소리가 안 나와. 뭔 말인지 경험하신 분만 끄덕. 안 끄덕인 분들은 아무리 막판에 몰려도 막 조이여 이렇게 하는구나. 아니면 이번 막판에 몰린 경험이 없든가, 인생에 진짜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막판에 몰려본 적이 없던가. 근데 여러분 얼굴 피부빛 보면 그런 인생은 아니야. 푸석푸석해. 고민이 많아 보여. 저는 그가 통성기도를 싫어하고 원래 조용하는 걸 좋아했던 기도의 습관 때문이라고 보지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 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오직 영의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지 기도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술 처먹었니 뭐니 막 이렇게 실랑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에게 이런 일을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고 했더니 엘리가 그 안신령한 종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이 한나가 그 안신령한 종에게 그 소리를 듣고 그걸 하나님 소리로 듣고 아멘 그러고 가서 열심히 금식을 끝내고 막 먹어버려. 그러니 이 앞에 있는 강사 목사 안신령해 보여도 아멘하면 역사하신다니까. 자, 본론과 결론에 왔어요. 자, 이제 하고 싶은 진짜 얘기를 하고 끝내고 기도할게요. 가셔야죠, 또 내일. 한나가 처음에는 악을 썼을 거예요. 저도 아까 7시 집회 때 얘기했는데 전도사 때 개척하고 10개월 만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엄청 많은 성도를 보내셨다고 그랬죠. 아내 1명하고 10개월 드렸어요. 엄청 보내셨죠. 그렇게 10개월 동안 혼자 아내랑 둘이 예배를 드리다가 10개월 만에 법원에서 딱지가 날라왔는데 건물이 부도났으니 몇 개월 후에 건물을 강제 집행할 테니까 존만할 때 나가라고 했어요. 4천만 원 들여서 들어갔던 보증금 드렸는데 이 주인이 은퇴한 목사인데 아는 선배 목사님인데 나를 속이고 침몰하는 배에 막차를 태운 거예요. 뭐 다 생략하고 제가 꼭 그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하나님한테 새벽마다 악을 3년을 썼어요. 그렇게 썼어. 남들 보면 기도도 아니야. 어차피 성도도 없고 새벽에 아내 혼자 있으니까 막 그래도 뭐 정신병자라고 할 사람은 집사람 하나밖에 없. 내가 권사님 계셨으면 그렇게 안 했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거점 아무도 없고 아내밖에 없어. 어차피 아내 뭐 나 홀딱 모습도 다 보고 살았는데 숨긴 것도 없어. 너무 열받으니까 그랬어 3년을. 근데 4년째 악소리를 끝냈어. 할렐루야. 왜? 믿음이 좋아서? 하도 악 썼더니 악이 안 나와. 내 악이 나올 때 죄송해요. 이 밤에 정신 살만하시겠네. 3년 악 썼더니 4년째 왜 악을 안 썼냐? 믿음이 좋아져서가 아니고 너무 악 썼더니 악 쓸 힘이 안 나와서 안 썼어. 악을 안 쓰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셔서 저는 모르겠어요. 악 쓸 때 그냥 내비두시더라고요. 저 인간 저렇게 하다 말겠지.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아직도 악을 쓰지 그 단계를 넘어가잖아요. 악 쓰기도 싫어. 아까 제가 좋아하는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이렇게 불렀죠. 여러분, 노래 잘하는 성악가가 온다고 만져지는 게 아니고요. 고난에서 울어본 자가 부를 때에 그 노래가 영혼들을 만지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 울어본 목사가 설교해야 고난 가운데 있는 양떼들을 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저 같은 젊은 목사에게 성도들 양떼들보다 먼저 그 인생의 용광록 속에 집어넣고 팍팍 하나님이 목사들을 먼저 굴리는 건 거기서 울어보고 아파보고 악을 써보고 거기서 절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봐야 그 목사가, 그런 고난을 통과했던 목사가 하는 설교에 성도들이 위로받고 그런 목사가 부르는 찬양의 위로를 받고 그런 목사가 하는 기도에 눈물이 나기 때문에 목사들을 그 용광로에 성도들보다는 먼저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 노래처럼 상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통과해야지. 먼저 울어봐야지. 먼저 아파봐야지.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삼수를 했어요. 그래서 재수도 아닌 삼수에, 근데 꼭 삼수하는 것들만 보내신대.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지금도 암이 계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 암이 낫는다. 근데 본인은 안 낫는다. 약 올라 죽겠대. 남은 고치는데 자기는 안 낫는다고. 사도 바울이 그게 간질인지 안질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오죽했으면 사탄의 가시라고, 그게 뭔지 안 밝혀졌는데 그거 없애달라고 3번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은혜가 족하다. 근데 손만 대면 남은 암이 팍팍 나서, 손만 대면 남은 죽은 자 살아나. 근데 나의 가시, 나의 질병은 안 나서. 네 은혜가 족하대. 저는 사도행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가시 좀 없애달라고 3번을 구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해. 사도행전이 아니라 죄송해요. 고린도전서 후서 12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떨어졌대. 가시 좀 없애줘요. 오죽했으면 사탄의 가시라고 했겠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가시 너에게 줬게.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 은혜가 족하다. 어머!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받고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 나는 없어져야 될 가시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본 거야. 언제 영적으로 철들고 마음에 평안이 오냐? 이 가시 언제 이제 입신에 들어가서 제가 1시가 돼서 거의 이제 제정신이 아니야. 하나님 이 가시 언제 없애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거 가시가 아니라 너를 지키는 은혜야.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시가 은혜로 관점이 바뀌어질 때 게임 끝인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깊이 들어갔어요. 악을 썼겠지. 저는 한나가 악을 썼다고 믿어요. 그러나 이제 악이 다 빠져나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질 힘도 없어. 악을 쓸도 없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해. 몇 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찾아봐 주세요. 너 술 먹었지? 막 이렇게 할 때 아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몇 절? 10? 네. 몇 절이요? 15절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한나에게 임신까지 일부러 못하게 하시면서까지 한나에게 요구한 게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결론을 지금 내릴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불렀는데 한나가 처음에는 지 악을 쓰느라고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렸어. 우리처럼. 근데 이제 악이 다 나오고 악까지 쏟아부을 힘도 없으니까 이제 잠잠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날 들려지기 시작해. 원래 기도가 그래요. 내 문제 때문에 시작했다가 내 문제가 다 쏟아지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이 부어지는 걸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 때문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마음 받고 오는 걸 기도라 합니다. 다시 내 문제 때문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하나님 마음을 받고 나오는 걸 기도라 합니다. 아시겠어요? 내 악만 다 쏟아붓고 오지 말고 내 문제 때문에 시작했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나오기를 바라요. 시편이 다 그래요. 내 문제 때문에 다윗이 노래하기 시작했지만 그 끝은
하나님을 노래하며 끝나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해요. 통했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통했다고 그래요. 15절에. 맞아요? 그럼 여쭤볼게요. 통하려면 마음이 뭔가 통할 공통분모가 있어야 통하죠? 여러분, 여행 안 통하는 사람하고 가요? 마음 맞는 사람하고 가요? 그죠? 저도 오랜 부부 생활 안 했는데 11년째인데 20, 30년 선배님들에게 죄송하지만 11년 살아보니까 말 안 해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알겠더라고. 그치? 3, 40년 됐으면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부부끼리. 여러분, 한나와 하나님이 통했다는 건 둘이 뭔가 마음이 같았다는 뜻이에요. 취미가 같았든, 할 얘기가 같았든, 고민이 같았든, 아픔이 같았든, 뭔가가 통할 만큼 같은 게 있어서 통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추적합니다. 계속 말씀을 추적합니다. 예스? 그러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냥 성령 받고 불 받자 으쌰으쌰 하시는 목사님들은 많으니까 다른 분 모시고 하시고요. 제가 마이크를 잡는 그날, 그 시간은 계속 집요하게 말씀을 팔 겁니다. 싫으세요? 나가세요. 문 잠궈요. 못 나가게. 나가지 말란 거지. 말씀을 파야 돼. 이렇게 말씀을 집요하게 파서 말씀에 기반해야 될 이 일을 은사 받고 불 받는 걸로 대충 퉁치려 생각하지 말라고. 은사 받고 불 받는 거 귀하지만 그걸로 말씀을 집요하게 파야 되는 이 노력을 퉁칠 생각하지 말라고요. 다른 거라고. 집요하게 파야 하는 거라고 말씀을. 그러면 뭐게 통했을까? 그러면 하나님과 한나의 마음이 뭔가 같은 거예요. 아픔이. 그죠? 그럼 하나님 마음은 계시가 안 됐으니까 그게 통했다면 한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역추적해보는 건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왜 통했는지 추적하고 끝냅시다. 네. 그럼 한나의 아픔이 뭐죠? 아들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마찬가지지만 3000년 전에 엄마에게 아들이 없다는 건 그냥 아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미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거기까지는 오셨죠. 그러면 뭔가 이게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이 시대를 보며.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속이 뒤집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한나는 아들 없어서 뒤집어지고 있어요. 미래가 없어서. 하나님은 비슷한 아픔인데 뭔가 뒤집어지고 있어. 하나님 속도. 왜? 그 엘가나를 레위지파 목사 출신이라는 사실을 놓치니까 답이 안 나와. 근데 알려드렸죠.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어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만 말했지 실제로는 그가 목사지파 레위지파였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1장 1절부터 첩을 얘기한다는 건, 그리고 98세 먹은 대제사장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단순히 육신의 노화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으며 그 증거로 자기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헌금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고기를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지가 푹 찔러서 좋은 거 먹고 성전에서 수발드는 여인들을 강제로 강간해버리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도 엘리 제사장은 제재를 하지 못하고, 여러분 대제사장도 영적 육적 눈이 다 마시가기 시작하고 아들은 개판 5분 전이고 그리고 엘가나는 첩을 두는데 첩을 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는 하나님이 목사가 제대로 서야 이 12지파 백성들을 살릴 텐데 그 통로가 될 목사 집안이 레위지파 대제사장을 포함한 하나님의 미래를 책임질, 오케이? 하나님의 미래를 책임질
목사라는 통로가 박살이 났어요. 음란과 탐욕과 돈 욕심 때문에. 남 얘기야? 3000년 얘기야? 2018년 한국교회 얘기지? 아멘. 요? 그죠? 아멘. 그러면 왜 통했는지 빨리 추적해봐. 거의 답 얘기했죠. 한나가 자기 미래와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들어갔는데, 그렇게 악이 다 빠지고 자기 하소연이 다 빠지고 조용해졌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제가 각색해 볼게요. 다 했니? 다 했지. 내 친구야, 내 신부야. 아멘. 이제 다 했으니까 내 하소연 좀 들려주렴. 내 답답함 좀 들어주렴. 이 대한민국을 향한 내 답답함 좀 들어주렴. 너 얘기 다 했으니까 내 아픔 좀 나누자. 그러면서 이 시대에 영적인 축복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들의 타락을 보면 일반 백성은 뭐 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가 없어. 자신의 뜻을 전달할 통로들이 없어. 한나에게 아들이 없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제대로 된 통로와 목사와 미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이 15절에 한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멘. 깊은, 오늘 본문을 내가 잘못 정했나? 잘 정한 것 같은데. 아멘. 통했다는 히브리어가 샤바르야. 샤바르라고. 통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철야 예배라 제가 이 얘기를, 이 본문 일부러 선택했어요. 더 쉽고 할 수 있는 거.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내 문제 때문에 들어갔다가 내 악과 내 하소연과 내 원망이 다 쏟아지고 잠잠해지면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는 걸.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의 개인적 소원, 꼭 풀어야 될 인생의 문제 기도하시고요. 당연히 하셔야죠. 하시고요. 그냥 쑥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 소원, 내 이 원함 다 들었으니까 머물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심정이 통할 수 있기를, 그걸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스스로 안 오니까 임신을 못하게 하셔서 그 삶의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른 거고,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주시면 당신의 속 터지는 심정을, 이 아들이 목사가 돼서 제대로 된 목사가 하나도 없어서 속이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아픔을 내 아들 바칠 때니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을, 잠언 말씀, 여름 한복판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처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드는 아들로 드리겠노라고. 그리고 젖을 최대한 빨리 떼서 바로 순종해서 드렸어요. 1번, 젖 떼고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렸다. 아니면 그도 약속을 해서 드리긴 드리지만 드릴 때 어머니라, 인간적으로도 어머니라 그도 손이 떨리면서 드렸다. 몇 번? 전 2번이라고 생각하는데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랑 성경 보는 관점이 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기쁨으로 바쳤대. 나는 그분이 아버님인지 모르겠어. 자기 자신을 죄로 태워 죽이는 제사를 드리는데 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 일찍 일어나 갖고 드렸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기쁨으로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배를 갈라서 태워 죽이는 걸 기쁨으로 드려. 3일 동안 모리아산 왜 3일이나 올라갔겠어? 다리가 안 떨어지는 거라니까. 왜 일찍 일어났겠냐고. 아브라함이요, 기쁨으로 드렸대. 웃기고 있네. 밤샌 거야.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밤을 샜다고. 밤을 거꾸로 해석해 성경을.
심장이 떨리고 손이 떨렸지만 약속대로 바쳤어요. 자, 마지막 메시지는 여러분이 됐다 좋아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달래고 보내야겠어. 기꺼이 바쳤어요. 아세요? 2장에 몇 절까지 기억 안 나는데 2장 10몇 절인데 21절이나 13절 둘 중에 하나인데 헷갈리네요. 어쨌든 용서해 주시고 틀려니까. 그거 아세요? 사무엘 기꺼이 바치고 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 말고도 아들 3개, 딸 2개, 3남 2녀로 한나를 축복한 거? 모르는 분 많대. 몇 절이에요 그거? 21절, 2장 21절.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 지키고 가장 소중한 거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3남 2녀로 더하여 주셨어요. 아멘. 여쭤볼게요. 마지막 여쯤이에요. 답은 무조건 2번 쪽에 있어요. 항상 2번에 답을 배치하니까. 졸다가도 2번 그러면 돼. 첫째, 한나 바칠 때 한나? 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무엘이라고 안 했어요? 저? 한나 바쳤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입시 내용이 강력하게 왔어요. 그만하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 한나 바친 게 아니라 1번 사무엘 바칠 때 요거 바치면 3남 2녀 주겠지? 요렇게 바쳤다. 1번 2번 물론 답은 2번이고 2번 어쩌면 이 아들 바치면 난 똑같이 예전처럼 돌아가 무자, 자식 없는 무자의 상태로 또 여전히 그 분인 나에게 권한을 받을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알기에 아멘. 아멘. 드려야지 아멘. 라고 했을까? 몇 번? 2번. 어떤 분은 곧 죽어도 1번이래. 미치겠지 나 진짜. 저는 확신해요. 요거 바치면 5개로 서비스로 주겠지. 그런 약속 없었어. 아멘. 그냥 조건 없이 드렸는데 아멘. 하나님이 3남 2녀로 갚아주신 거야. 아멘.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2절에 그 유명한 한나의 노래를 시로 지어서 2절에 2장 전체를 시를 지어 하나님 앞에 노래했는데 그 중에 일부분 그는 살리기도 하시고 아멘. 죽이기도 하시고 아멘. 그는 낮추기도 하시고 아멘. 그는 높이기도 하시고 아멘. 그는 부하게도 하시고 아멘. 그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 믿어보자고요. 아멘. 그 하나님 믿어보자고요. 아멘. 한나를 향한 요구, 여러분을 향한 요구입니다. 아멘. 마음을 나눌 친구가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굉장히 깊은 얘기를 드렸어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대박 터진다 이런 단순한 본문을 안 드렸어요.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본문 그런 거 있는 거 아는데 안 했어요. 제가 오늘은 기도하면 대박 주신다 이런 본문 아니고 오늘은 제가 뭘 얘기했냐면 기도는 그분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이런 수준 높은 얘기를 하고 갔어. 그러니 지금부터 기도할 건데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도 기도하시고 그러나 그것만 하고 슝 가지 말고 오늘 기도 제대로 배웠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내 남편을 향해서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이 위태롭기만 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내 자식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무조건 서울대 보내달라고 그리고 땡 가지 말고 이 자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당신의 마음 좀 부어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무릎 꿇어도 되고 안 꿇어도 돼요. 목적은 기도하는 게 목적이니까 가장 기도가 잘 되는 포즈를 잡으세요. 꼭 무릎 안 꿇어도 돼요.
부르시면 좋고, 우리 헌금위원들 나올 때까지 헌금 시간 있지요? 지금도 있지요? 예. 헌금위원 나올 때까지 짧게 1분간만 받은 은혜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헌금 끝나고 좀 길게 기도할 거예요. 축도 끝나고. 이해하셨죠? 두 손 들고 반주 좀 해주세요. 아까 사람 살리는 노래? 네. 우리 통성으로 주여 내 얘기만 실컷 하고 내가 원하는 요것만 맨날 쏟아놓고 그러고 빨리 응답 안 하면 나 가만 안 있을 거라고 그렇게 떼쓰다가 그렇게 돌아갔던 기도 생활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기도가 좀 성숙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부어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기도 원하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가 그 마음을 들여다보기도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두 손 번쩍 들고 우리의 통성으로 주님 앞에 소리를 내든 안 내든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해요.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난 내 인생을 드렸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운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말씀 잘 간직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아주 멋진 친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둘째 광고,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유튜브 찾아서 제 이름 쳐서 꼭 그 시간을 다 들으세요. 그리고 혹시 목사님들이나 성도님 중에 말씀을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은 제가 목사님들 가르쳤던 내용을 그대로 쳐서 책으로 다 내고 있으니, 이렇게 한 절 한 절 푼 것들이 15권이 있으니 대전 로고스 교회에 네이버나 다음에 치면 제일 위에 떠요. 그거 클릭하면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나와요. 저예요. 그리고 쭉 밑에 내리면 제가 썼던 저서 다 그대로 한 절 한 절 푼 책들입니다. 한 15권 되는데 제 번호도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 혹시 찬양 CD가 필요한 분들 은혜 받으세요. 마지막 광고, 다음 달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못 뵈면 꼭 기억하세요. 천국에서는 복이, 그게 제일 중요한 광고입니다. 봉헌기도 하고 축도하고 일단 맞추고 제가 한 5분만 여러분 찬양으로 여러분 기도를 도울 거고 마음껏 기도하고 가세요. 주의 마음이 부어질 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친구들을 엄청 많이 얻으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하나님 좋겠다. 친구 많이 생겨서 하나님 친구 많이 얻으세요. 아멘. 지 소원만 죽도록 쏟아내고 쉥 가는 것들 말고 하나님 당신하고 통할 수 있는 아멘. 친구들 하나님 많이 얻으세요. 많이 얻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봉투 안에 담긴 저 깨알 같은 저들의 피눈물 나는 기도 제목 다 읽어주세요. 가슴에 꼭 담아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때와 당신의 방법으로 저들이 적었던 내용보다 10배, 100배, 1000배, 억배로 영육간에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친구가 돼서 주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신부와 친구가 되겠노라고 주의 마음을 구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결단 위에 저들의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특별히 자식 위에, 그리고 청보산 민족기도원 위에, 그리고 6만 한국교회와 가장 중요한 북한 40만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은혜 받은 대로 마음껏 기도하다가 돌아가십시오. 다음 달이나 또 언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